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흘러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 섬기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돌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기자는 이제 겨우 12살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었는데요. 자, 이른바 그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그분의 가정도 여느 가정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요. 자, 이때 갑작스럽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간 와중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어쩌면 예루살렘에 인파가 너무 많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섰던 일행들이 너무나 대규모였기 때문에 한두 명이 없어져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눈과 귀를 가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추측일 뿐이고요.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 하룻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꽤 많이 떨어진 곳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부모도 놀라긴 놀랐나 봐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즉시 발걸음을 돌려 헐레벌떡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데요. 이들은 그곳에서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에 있었던 율법사들과 토론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와 총명에 감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을 찾으러 온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묘한 말을 남기시는데요. 4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내 아버지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사실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거든요. 자,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랍비의 경우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닌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내 아버지는 조금 더 개인적인 용어로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으신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지금껏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분이 목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자는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고 증언하는데요. 이른바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께서는 신의 아들로서 남들보다 탁월한 은사가 있고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거든요. 자, 그러나 누가복음 기자는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을 주목하는데요.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께서, 그것도 평생을 몫으로 살아오신 예수께서 너무나 특별하고 고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사회는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도 목수이고,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장장인 시대였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을 살 때 어디에 속한 존재이고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자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사실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메시지인데요.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자기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바로 이 같은 내용이 잘 드러나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아직 이 땅에 비가 내린 적 없는 시절에 노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수백 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노아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또한 그 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금 당장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장차 나에게 주실 땅이라고 믿고 그 땅에 나아갔다고 하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고향을 떠나서 불청객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보장받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이 땅을 살 때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너무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자, 모세는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자 출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공과 출세가 이미 보장된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도 역시 자신이 이 땅을 살 때 어디에 속한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보물이나 상급보다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사기 16장에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실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실인. 자,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성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들의 사고관에 의하면 자,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할 때는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른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상 완전히 타락한 우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군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스스로의 경건을 지키고 버티면서 끝까지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자, 바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나실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류가 완전히 타락해 버리니까 이 땅에 대홍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죠? 예, 노아가 있을 때에 인류의 생명이 그 의인으로 인해서 보존이 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타락하니까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내리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의 심판이 내립니다. 자, 그러나 그 땅에 롯이라는 의인이 있을 때 이 심판이 유예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노아나 롯과 같은 사람들이 일종의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생 중에 크게 세 가지를 피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첫째,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자, 나실인은 뭘 만지면 안 된다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부정함으로부터 구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부정하게 살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로는 포도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지 말라.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따졌을 때 이 가나안의 문명은 포도원 문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면 무슨 나무밖에 없다고요? 포도나무밖에 없어서 그 땅에서 나온 풍요로움에 너무 도취되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방 문화로부터의 구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수염을 안 깎아요. 이렇게 길게 오늘날까지도 막 기르는데 이게 죄다 자르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머리에 그리고 이 수염을 깎지 말라는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나실인들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거룩함을 목적으로 구분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로 이런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체성을 투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구분되어서 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실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실인으로 등장하는데요. 얘가 그 규례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등장하자마자 이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깁니다. 먼저 14장을 보니까 삼손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데 시체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부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고향이 죄다 포도원 밭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삼손이 포도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지 말라는 규례를 어기는 것을 넘어서 포도원 딸에게 장가를 갔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포도원 딸이랑 결혼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삼손이 들릴라의 여인의 유혹을 받아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범죄이냐? 이거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정체성을 저버리고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수염을 덥수룩 길러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처럼 완전히 똑같아졌다. 자, 그렇다면 나시린으로서 모든 정체성을 잃고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진 삼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다산과 풍요의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고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잃게 되는데요. 결국 삼손은 이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것은 단순히 삼손이라는 개인에게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완전히 섞여버리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간직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거듭해서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제 막 홍해를 통과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또한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풍요로운 소유물이나 철병과 같은 강력한 무기가 힘과 구원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의 힘과 구원이 되신다고 하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힘과 구원이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살면 그들은 결단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고 수치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결국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인류는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언제나 그 시작은 우리의 누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금지된 무엇인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니까 타락하고요.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는 어떤 이성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타락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에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엄연히 따졌을 때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사력이나 무기가 형편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들을 즐기고 동일한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되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잃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제가 2016년도에 한 신문사에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과 관련된 심층 기사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유대인들의 교육은 정체성 교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의 문제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목표를 절대로 성공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끔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위해 내려야 하는 수많은 뿌리들,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인간에 대한 사랑, 배움의 중요성, 노동의 가치, 인내심, 배려, 공감 능력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공동체가 2000년 이상의 떠돌이 생활에서도 살아남은 이유이다. 자, 그러면서 부모들이 수시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새긴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맡긴 선물이다. 하나님이 잠시 맡긴 선물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성인식이 될 때까지 한 사람의 온전한 유대인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 자녀를 잘 양육해서 누구한테 돌려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된다. 이제 막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누구한테 돌려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된다는 게 그들의 정체성인데, 이것이 나라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2000년을 버틸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정체성이죠.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돌이켜보니 저도 지금껏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위기는 제가 군대 다녀온 이후에 이 보금자리라는 쨍공장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전역한 이후에 약 1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에 가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아르바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정이 계속 바뀌어요. 주야간은 아닌데 계속 2교대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일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쉬는 날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쉽지 않고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힘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게 뭐냐면 당시 그 일이 최저시급을 받는 일이라 한 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빠지죠. 자, 그러다가 이 일을 그만두고 몇 개월 하고 그만두고 아는 형이 불러서 이 보금자리라는 쨍공장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요. 야, 그야말로 천국인 거예요. 여기는 교대 근무도 아니고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4시면 끝이라는데요. 하루 일당이 무려 8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라 그랬죠? 뭐니 해도 머니라 그랬잖아요. 8만 원씩이라 되고, 그런데다가 이 돈을 매주 토요일마다 주니까, 이제 그 일주일치 하면은 돈이 꽤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현금이 돌아, 제 지갑에. 돈을 자주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한바터면 신학교를 그만둘 뻔했어요.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달 사례비가 50만 원 주어지는 전도사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저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냥 거기 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 정체성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겨우 12살 때부터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분명한 삶의 정체성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왜 살아?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나는 그냥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돈 벌려고 삽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려고 삽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하루하루가 참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하루하루 살면서 맨날 캬바레 이런 데만 가고 맨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무엇인가에 현혹된 삶을 살지 마시고, 무엇을 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영화로워지는지, 진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쾌락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은 쾌락을 끊어내지 못해요. 그 삼겹살 먹을 때 뭐 먹어야 돼요? 맥주예요, 소주예요? 얘기하세요. 삼겹살 먹을 때 뭐 먹어야 돼요? 소주 먹어야 되죠. 치킨을 먹을 때는 뭘 먹어야 되죠? 아, 콜라예요. 방보사님 수상하신데. 어쨌든 우리는 다 그 공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쾌락인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끊으나 말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쾌락인 이상은 끊을 수가 없어요. 캬바레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돼 있어요. 쾌락이니까. 즐거움이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눈을 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지금 이 시간까지 자는 것보다 그래도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시죠. 잘 때 자더라도 교회 나와서 자는 게 훨씬 더, 잠깐 자도 깊은 잠을 잡니다. 큰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잖아요. 얼만큼 놀아야 우리가 충분히 노는 인생일까? 놀다 이제 지쳐서, 이 노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당 8만 원 버는 쨍공장 직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기쁜 일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이 강단에 섰거든요. 이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힘을 기울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